오늘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 충만의 생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후에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때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엄마 품에서 힘없이 안겨있던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앞으로 기어가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고 또 혼자 걷는 것을 볼 때 부모는 막 박수치면서 정말 기뻐합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차례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걷고 뛰며 성장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장한 만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랍비 요나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도공은 이미 망가진 그릇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그릇은 이리저리 툭툭툭툭툭 두드리면서 시험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잘못된 사람은 시험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을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나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시작. 나를 부인하는 태도. 멀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보여야 할 태도가 있는데 바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거.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계획, 추구하던 삶을 버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신학자 엘리오트는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3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생각의 성장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은 같은 책을 읽어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생각보다 더 넓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행동의 성장입니다. 다시 말해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말만 앞세우던 사람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목적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변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목적에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부장님은 정말 어려웠어요. 두바이? 거기에서 사업이 좀 그래서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 상황에서도 뭐 잘 되기보다는 내가 선교해야 된다고. 나는 선교해야 된다고. 지금요. 하나님이 이 집사님은 머리에서 다 나와. 계획서가 머리. 근데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목적이 선교였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생각이 성장하고 말하던 신앙의 행동으로 성장하고 하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꺾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접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찔레나무에 장미꽃을 접붙일 때 비록 그 뿌리가 가시나무더라도 줄기에는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경험을 꺾어서 구원의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붙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의 생각을 꺾어요. 오늘 깎읍시다. 나의 생각을 꺾어서 구원의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십자가에 인생의 목적을 접붙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떻게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의 인생에 접붙일 때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들어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손을 드실 때 죽은 인생이 살아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막힌 것이 뚫립니다. 불가능이 변하여 가능이 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빛 가운데서 다시 찾을 겁니다. 주께서 전능의 깃발을 딱 드셔서 우리 삶의 역사는 사단은 물리쳐 주시고 인생의 그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어깨에 메시고 기쁘게 부르며 돌아오실 것임을 오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침은 뱉지 마. 자, 양옆에 눈만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어깨에 매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두 팔로 안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길 다같이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이 시간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의 인생의 가지를 접붙여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될 겁니다. 사망의 웅덩이, 시험의 웅덩이에 빠진 여러분을 다 건지사 은혜의 식탁, 축복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졌어요. 애굽의 노예에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 2명을 쓰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자기를 붙들고 계시면 사실로 믿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오른손을 드셔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 내시사 왕궁으로 옮기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온 애국과 야곱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왕궁에 거하게 하셨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사망의 웅덩이에 빠져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오늘 이 시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춤을 춥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 생각, 내 목적, 내 계획들을 오늘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여 인생은 예수 십자가라는 은혜의 나무에 접붙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어깨에 안겨서 편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패의 웅덩이, 눈물의 웅덩이를 우리가 벗어나서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태도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본문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탁입니까?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이 어떤 형벌입니까? 이것은 로마 시대 때 살인자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제수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처형 장소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처형 장소까지. 이 행동을 통해서 로마에 사는 어떤 사람이든지 로마의 권력에 철저히 복종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다스림과 권세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 이건 거룩한 복종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희생과 섬김과 순종의 길을 똑같이 걸어야 한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능력을 주신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엘리사를 떠올려보십시오. 엘리사. 스승 엘리야가 계속해서 그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면 될까?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비록 이 선지자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확신이. 때문에 이 확신은 엘리사로 하여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주의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되니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인생의 오늘 하루의 삶을 걸어가는 한 발짝 한 발짝에도 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너무 많이 내 존재가 어떤가. 오늘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존재 전체를,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 소유 전체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일에 우리 일생을 투자해야 돼요. 일생을 투자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몸을 숨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 사명을 잘해야 돼요. 어쨌든 예배에 충성해야 돼요.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할 저다. 아멘요. 아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명의 삶은 희생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 바울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자기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의 소명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 길 위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며 시험과 고난의 장애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주를 따라갑시다.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3층에도 주를 따라갑시다.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붙여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의 시계가, 그 하나의 시계 속에는 수많은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톱니바퀴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도 결국 한 가지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론 그것이 시험이요, 고통이며 눈물이 가득한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 아멘 안 해서 믿습니다. 했어. 그냥 표적을 해서 다들 크게 아멘을 하고 한 거예요.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바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 어두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들 때 주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의 기둥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위기 때의 그 기둥은 우리 등 뒤에 불같이 임함으로 사단의 위험을 막아주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키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구원의 뿔이 되주시면서 환난 날에 위로가 되시며 절망의 때에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으로 믿을저다. 할렐루야. 죄를 지었을 때
오늘 저 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하시며 길을 잃을 때마다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야 할 영혼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자세. 첫째로 몸을 숙이는 것입니다. 몸을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세가 어땠습니까?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허리를 완전히 숙이신 자세로 힘들게 골고다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몸을 낮춥니다. 몸을 낮춰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신발끈을 다시 묶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 앞에 몸을 굽혀야 합니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만 보여요. 엎드릴 사람이 일어서고 일어설수록 오히려 주님이 가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위에 서셔서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린 자의 위 부분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자리로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아멘. 그럴 때 주님만 보입니다. 가정 안에서 엎드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엎드리고, 염려와 시험의 자리에서 엎드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순종의 그 엎드림 위에 주 예수가 임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평강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요, 자기가 못 박힐 나무를 어깨에 메고 못 박힐 그 자리까지 직접 올라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못 박힐 그 장소까지 반드시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눈물의 골고다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타 정복한 산악인 고상도 씨에게 한 기자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남산을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춥고 험한 산을 도대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하기를 한 발자국씩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누구나 한 발자국씩 걷지 두 발자국씩 걷습니까? 그러자 고상돈 씨는 나는 그 춥고 험한 산에서 한 발자국을 떼기 위해서 몇 시간을 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또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더 올라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곳이 산의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저의 삶도 돌아보면 이 목사라는 사명을 십자가 지고 한 걸음 떼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 골방에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권세자들 상담해주면서 와, 야, 나이가 37, 만 38살 때 근 40명씩 막 계속 오는데 와, 하고 나면 나 그만해야지, 내일은 그만해야지, 수없이 갈등했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딛는 한 걸음, 한 발자국을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적이지도 않고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것이 복일 수도 있고 어려움과 고난의 겪음으로 임할 수도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 성도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이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검은 상자 속에 담겨진 보석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감사함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